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 혹은 장로 혹은 목사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교회죠. 그러나 교회가 숨을 쉬고 또 교회가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 일꾼들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게 그 교회의 색깔이고 그 교회의 수준이고 그 교회의 현재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킵니다. 하루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모세를 광야에서 기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꾼이 누구냐,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대충 아무나 불러다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으면은 기준을 형편없이 낮춰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다운 사람을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크게 직분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감독, 두 번째는 집사. 이 감독이라는 말 속에는 장로와 목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직분이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가,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인가, 그런 기준은 성경에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인데 많은 은사들이 오늘 이 일꾼을 뽑는 자격에도 언급이 또 안 돼 있습니다. 무슨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런 기준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만일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꾼이 된다, 교회 안에서도 일꾼 노릇하기가 어렵고 교회 밖에서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웃에게 욕먹을 일이 없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예전에 이 바울 당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 다처제가 인정이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큰 미덕은 아니지만 크게 욕먹을 일도 아니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일지라도 적어도 교회 지도자는 모범적인 가장이어야 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절제하며 잘 참는 겁니다. 뭔가에 붙들려서 살면 안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지고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면 안 된다.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근신하며, 이 말은 신중한 걸 뜻합니다. 경솔하지 아니하고 신중한 자세, 먼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어떤 일을 결정하고 더 넓게 생각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항상 전체를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생각이 넓고 신중한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단정하며, 단정한 것은 온매무새도 단정이 되겠지만 말씨도 단정하고 행동도 단정하고 질서 있는 그런 삶의 태도, 보여지는 것이나 보여지지 않는 내면적인 것이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환대와 대접을, 그 다음에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예전에는요, 숙박업소가 없었어요. 식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누군가가 재워주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나그네는 어느 집에선가 밥 한 그릇이라도 내주는 일이 있어야 굶지 않습니다. 그런 나그네를 만났을 때 문전박대하지 않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이 말은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체질적으로 낯선 사람에 대하여 대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스스럼 없이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필요한가? 내가 뭘 도와드려야 되겠는가? 살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냥 3, 4, 5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주일날 반가운지는 몰라도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다른 사람의 필요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교회에 오면은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난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교회에서 그 사람을 환대해 줘요. 그러면 그날부터 나는 그 교회 소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환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치기를 잘 하며. 사실 가르치는 것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아닐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처럼 하면 예수 잘 믿는 거다. 내용적으로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인격적인 감화도 끼치고 구체적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예를 들면 새신자가 왔는데 어디 구석으로 데려가서 우리 교회에서 조심할 점 1, 2, 3, 우리 담임 목사님 좋은 점 나쁜 점 1, 2, 3, 이런 식으로 어디 가서 훈련시킨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자리 못 잡습니다. 뭘 가르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들어오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가르치든지 가르침을 받든지. 가르칠 능력이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겸손히 배워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으며 끊임없이 또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보면 자기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말은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술을 마시는 목적이 뭐냐? 알코올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든지 좋은 기분을 느끼려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취하지 않을 만큼 마시는 것은 이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전도를 할 때 알코올 검사를 합니다. 실제로 술을 안 마셔야 됩니다. 일단 술이 들어가면 다 거기에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운전이 어려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술에 자주 취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바로 인도하고 지도한다. 나처럼 살아도 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영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은 술 취하지 말고 술을 즐기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구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대적인 성격입니다. 말로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타격을 주고 이렇게 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일을 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교회에 큰 피해를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용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다투지 아니하며. 이 교회 안에서 이 경쟁심이 본의 아니게 많이 있습니다. 더 잘하고 더 충성스럽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일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일은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일은 거들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일할 때는 온 교회를 그냥 휘저어 놓고 빌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주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회 돈을 내 돈 쓰듯이 쓰는 이것도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물질에 대하여 욕심을 버린 자, 이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서 모본을 보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며, 자기 집은 작은 집이라면 교회는 큰 집입니다. 집을 잘 못 다스리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반영해 주는 겁니다. 부부도 서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향을 자녀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도 서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좋은 것도 비슷해지고 나쁜 것도 비슷해집니다.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꾼이 될 수가 있다. 6절에 새로 윗귀한 자도 말지니, 처음에 예수 믿고 어마어마하게 막 열심을 냅니다. 뭐든지 막 다 할 것 같아요. 열심으로는 완전히 막 선교사급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달궈진 새가 식어지듯이 나중에는 교만하든지 아니면 도를 넘어가지고 이건 잘못된 열심에 빠지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검증이 필요하다. 세월을 지나면서 좀 지켜볼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7절에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이웃, 예수 안 믿는 동료, 예수 안 믿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이며 두려워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볼 때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교회의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앞장서서 일한다면 지나다닐 때마다 어느 교회 장로다, 어느 교회 집사다, 권사다, 통째로 욕먹는 일을 움직일 때마다 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한다. 7절에. 자,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은 여기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보세요. 슈퍼맨이 아닙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은사를 다 받고 여기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이력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듯하게 기본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모름지게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이후의 말씀이죠. 감독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말은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봉사하는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집사는 뭐 하는 일이냐? 집사는 한마디로 봉사직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뛰어난 설교자였고 그는 순교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는 흩어져 있는 곳에서 복음을 뛰어나게 전했던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7 집사들은 단순히 교회에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집사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여기서는 안수 집사를 말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모든 집사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를 구분하지 않고 교회에서 집사로 부른다면 오늘 이 8절 이후의 말씀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을 분담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8절에 정중하고, 이것도 엄숙하고 신중한 태도입니다. 8절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아니하고, 깨끗한 구절 양심을 가지고, 9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은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겁니다. 먼저 시험하여 보고 10절에 시간을 두고 지내보면서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서야 일꾼을 세워야 된다. 모함하지 않냐며 11절에 칭찬하고 장점을 말해주고 존중해주는 태도. 11절에 충성된 자라야, 이 말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언제든지 믿을만 해야 돼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가 뭘까요? 좋은 평판을 가진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꾼입니다. 그 교회의 모델 같은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참 큰 문제예요. 적어도 그런 얘기는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자기 자리만 지켜도 좋은 평신도들이 많은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거예요. 왜?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 아름다운 지위, 그 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예전이나 오늘이나 결코 기준을 낮춰서 일꾼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지만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더 귀하게 쓰여져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